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또 떡을 떼며 또 열심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랬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닮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때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들을 쉬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무슨 새벽 기도회 이런 것도 전혀 갖지 않고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 없이 열심으로 모이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 모이면 그들의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같이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만들어 준비해와서 먹고 마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이러니까 정말 같이 천국 같았겠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 등장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누구냐?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그들, 바로 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여서 그렇게 즐겁고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던 그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이면적인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 오늘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예. 또 거기 흩어지는 이유 두 번째, 박해가 있어서 이제 흩어진 게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라면 이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말이죠, 영적 순결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똘똘 뭉치고 영적 순결을 유지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순결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난 사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쭉 드러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사탄이 교회 안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교회에 아무 할 일이 없거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틈타고 교회에 분란이 크게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는 창문이라도 뜯었다 고쳐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순금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가끔 시련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욥이 만난 시련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욥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를 순금처럼 되도록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걸 하지 못할 때, 그리고 가만히 있고 나태해질 때 그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가하십니다. 핍박이라는 수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를 허용하시기는 하시는 분이다.
바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왕 바로. 자, 이거 애굽왕 바로가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특별히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졌다, 이렇게 그 완악해 졌다는 말씀들, 그 부분들이 무려 17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가서 바로에게 요청을 했지만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완악해졌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느냐? 그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냥 안 내보내, 아까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온역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런 이적들을, 그 재앙들을 내리셔서 그 재앙 때문에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랬을 때에 할 수 없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죽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하고 허락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서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보화를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을 것이에요. 아니, 너희들 지금까지 시큰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그러더니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우리 그냥 못 나가, 이렇게 버틴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으니까 그래 알겠다 그래서 은근보화를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가지고 나온 모든 그 은근보화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사용하는 그런 걸로 될 것이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또 사용하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갑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냥 내보냈으면 말아야 될 텐데 바로가 그냥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게 지금 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겨우 나온 것만 해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통들을 겪고 그랬는데, 아니 그 뒤로 계속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뒤에 또 따라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애굽의 군인들도 쫓아갔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물이 합쳐져서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군인들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애굽의 군인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로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가게 만드신 거라고 말입니다. 14장 8절 보시죠. 자, 봅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냥 놔두시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수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더 이상 또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거 있으세요. 그러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야 될 텐데 왜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은 악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 놔두면 한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 성향들을 계속해서 억제시켜주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억제시켜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바로가 굳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핍박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에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어가지고 성전에 모이고 자기 집에만 모여 있으면서 예루살렘 담장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될 텐데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될 텐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못하게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놔두셔서 그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말씀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전했어요. 가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 장사하러 간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좋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 가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 상반절부터 볼까요? 21절 상반절. 그때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2절 21절 하반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지금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가서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간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들이 흩어진 곳 어디로 흩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 1장 8절에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베니게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완령 흩은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베니게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 거기가 베니게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그건 섬이죠. 예, 섬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섬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디옥, 그쪽에 안디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베니게로 갔다가 구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 흩어져서 사람들이 베니게로 간 사람, 구브로로 간 사람, 안디옥으로 간 사람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이 베니게로 갔든지 구브로 갔든지 안디옥으로 갔든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안디옥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커다란 핍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피해서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전도할 대상을 국한시키거나 전도할 지역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반대를 하고 방해를 놓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전도할 지역을 나는 이곳에서만 전도해야지, 나는 여기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사방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여러분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가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전도지를 선교 사역지를 국한시키지 않고 선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로마에 찾아갔고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봐야 돼. 왜 로마를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훨씬 더 빨리 열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도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내용 중에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자,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유럽, 중세 유럽인들은 스페인이, 서바나가 땅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땅끝인 서바나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바나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니느웨지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가 서바나입니다. 타르시스라고, 그게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스페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고 도망치려고 스페인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스페인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땅끝으로 가서 숨고자 하는 요나와는 달리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담장 안에서만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일만 계속했다면 복음이 다른 데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박해를 허용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고 시험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들을 또 키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어떤 시험이 닥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나가서 1시간만 노방 정도를 하고 들어오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들어오면 식은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도하고 들어오면 믿음이 다시 커지는 거죠. 흔들렸던 마음이 전도하고 돌아오면 다시 안정이 되어지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한 명씩 전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금년 말까지 VIP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을 시행을 할 때 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써 수고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흩어진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저 복음을 전하면서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고 또 못 박혀 죽은 선배들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어져 순교를 한 그런 성도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